김진양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9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하여서 앞서가는 사람은 전부 본다,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가는 사람은 다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맨 앞에 있는 사람은 돋보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독일 베를린 올림픽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1등을 차지하였던 손기정 선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등은 누구인지 모르실 겁니다. 저 역시도 2등은 누구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12지파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이 12개 지파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지파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유다 지파가 돋보였습니다. 유다는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은 두 지파를 이루었습니다. 베냐민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야곱이 세상 떠나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축복 기도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분량을 따라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에게 축복을 할 때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우리는 그러므로 신앙의 분량을 올려가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분량을 체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영안입니다. 야곱은 그런 영안이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2아들을 불러놓고서 축복을 하는데 유다를 축복할 때는 조금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앞서갈 수 있도록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무슨 일을 하든지 12지파 중에서도 항상 앞서서 일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아들들에게 기도해 주었을 때에 아들이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지파를 최고로 기억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을 기억하는데 오늘 유다 지파가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게 되셔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였길래 유다 지파가 앞서는 사람이 되었고 앞서는 지파가 되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앞장서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사람들은
살리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자가 되어야지 망가뜨리고 죽이고 무너지게 하는데 앞장서는, 회방하고 안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막내 아들 요셉을 노년에 낳았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어. 그래서 이 아들을 사랑하는데 편애할 정도, 다른 아들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너무 아신다, 요셉만 사랑하신다,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고 결국 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나서서 말한 사람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이르되 형제들이여, 저희 요셉은 우리의 고륙 아닙니까? 우리와 한 핏줄 아닙니까? 그런데 저 동생을 죽인들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지금 저기에 미디안의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으니 그들에게 팔고 죽이지는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창세기 37장에 보면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랬어요. 유다의 말을 형제들이 듣고 그대로 따라서 하였기 때문에 요셉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안양에 제 칼빈 신학 동기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 목사가 되는 건 아니지요. 고시텔에 살고 있는데, 고시텔을 아십니까? 고시 공부하기 위해서 거기 방이 1평 반 정도 됩니다. 결혼하였는데 이혼하였습니다. 아들이 둘인데 아들은 다 경찰대학을 나와서 경찰이 되었어요. 그런데 혼자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혈액암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 오원은 성도처럼 혈액암 촉이라고 하였어요. 그런데 혼자 살다 보니까 밥도 못 먹습니다. 물도 못 먹습니다. 물 먹으면 토합니다. 오원은 성도는요, 물 먹어도 토한대요. 토해도 병원에 계시니까 영양제로 대신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옆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밥도 못 먹어요. 물도 못 먹어요. 병원 갈 돈도 없어요. 신용불량자예요. 그대로 두면 죽겠어요. 44km 나간다는 거예요. 저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제가 가보질 못했어요. 너무 늦어가지고. 그래서 친구 목사님이 갔다가 이제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나 조금만 잘 테니까 가지 말고 내 옆에 있어줘. 그러더라. 저는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통화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외롭고 그리웠으면 기운이 없으니까 졸리는 거예요. 나 잘 테니까 조금만 있다가 줘. 그래서 저는 이건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부모님에게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다.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부모님께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 원망의 소리를 들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부모님께 연락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제 동기 친구 목사님들에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전화하고 문자 보낼 수 있는 사람에게는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2만 원도 줬고 3만 원도 줬고 100만 원도 줘오니까 통장으로 넣어서 약값 치료비 할 수 있도록 도우십시다. 그래서 지금 몇 사람이 동참하고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유다는 광야에서 행진할 때도 앞서서 행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동서남북의 세 지파씩 진을 치게 됩니다. 구름 기둥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출발을 하는데 가장 먼저 동쪽에 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먼저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는 남쪽에 있던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동쪽에 있던 에브라임, 갓, 므낫세 지파가 따라갑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북쪽에 진을 치고 있던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쫓아갑니다. 민수기 10장을 보면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40년 내내 1, 2년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내내 그렇게 앞장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일에 앞장설 때에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쟁할 때도 앞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여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앞에서 전쟁한다고 하는 것은 죽을 확률이 가장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전쟁할 때마다 가장 앞에 나가서 전쟁하였더니 오히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성전 받드는 일에도 앞장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평화시대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5대 제사가 레위기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입니다. 매일같이 이 5대 제사가 성전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소제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곡식을 기름에다가 볶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피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제물에는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는 없는 대신에 소제를 드릴 때는 거기에다가 무엇을 붓지요? 포도주를 붓는 것입니다. 다른 제사에는 짐승이 피 흘리면서 제사가 드려지면 포도주 안 부어요. 그런데 소제에는 짐승의 피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짐승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기름과 포도주는 제사법을 보면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가 이 세 가지를 성전 곳간에 쌓아두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렇게 할 때는요, 정말 어려운 시기였어요. 마치 지금처럼. 왜냐하면 포로에서 막 해방되어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12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를 살려야 할 때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따로 일하지 않고 성전에서 나오는 양식을 가지고 먹고 살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해방된 직후라서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12지파가 헌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기피하는 것이에요. 먹고 살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로요, 교회가
경매에 나온 교회가요 2.5단계 올라가고 난 다음에 400개가 넘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목회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목회가 힘든데 성도들이 모이지 않으니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목사님,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는데 왜 자꾸 모이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예배를 드리려고 하십니까?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사탄은 못 모이게 합니다. 사탄은 예배를 막는 자예요. 사탄은 죽이는 자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아침에 어제도 어느 분 만났더니 아침에 지하철 타면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부대끼면서 가잖아요. 교회는 와도요 일주일에 예배 1시간 드리면 끝입니다. 떨어져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문제 없는 거. 교회에 못 모이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 헌금이 줄잖아요. 나오면 감사헌금 돈 10,000원이라고 하지만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거예요. 안 나오니까 11조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문 닫는 교회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슬픈 일 아닙니까? 이것이 저 악한 영의 계획이고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원하는 거라면 얼마나 이게 잘된 일이에요. 레위 지파가 먹고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생겼는 거예요.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도망하였기로. 무슨 이야기입니까? 레위 사람들에게 먹고 살 것을 안 주니까 일 못하겠습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목회자들에게 사람이 안 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느헤미야가 꾸짖었어요. 누구를? 장로들을, 대표들을.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들을 불러 다시모아 그 처소에 세웠더니 이에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렸더라. 누가요? 유다가, 유다 지파가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을 곳간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다 지파는 성전에 포도주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49장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다 지파를 축복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11절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포도와 수확과 좋은 것이 있으면 포도주에 빨래를 할 정도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많이 드렸더니 포도주를 가지고 빨래할 정도로 많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하나님의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을까요? 자손을 많이 번성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 가장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하는데 전부 60만 3,350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면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5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므낫세 지파 같은 경우는 32,000명으로 가장 적었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7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앞장서니까 오히려 안 되고 줄어들고 꺾이는 것이 아니라 잘 되고 많아지고 늘어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로 40년이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인구조사를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세가 다시 인구조사를 하고 나니까 그때는 숫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60만 3,350명이었는데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니까요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차 때보다 유다 지파는 1,900명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1차 때 74,600명에서 76,500명으로 1,900명이 늘어났어요. 다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줄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의 후손들에게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치고 번성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왕이 제일 많이 나오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였던 온니엘도 유다 지파였습니다. 왕이 많이 나오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좋은 땅을 많이 차지한 지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에게 중심 부분의 땅을 주었습니다.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을 주었습니다. 좋은 땅을 얻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문에서 위대한 과학자만 나와도 유명해졌다고 자랑스러워하고 플래카드를 내겁니다. 대통령 한 사람만 나왔다고 하여도 동네에 아니 군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 나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유다 지파처럼 앞장선 자의 씨를 심으려고 하면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를 심어야 할까요? 기도의 씨를 심어야 합니다. 기도의 씨를 심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보상하십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다 끌고 왔습니다. 바벨론의 신만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신에게는 절하면 죽인다고 하였습니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진 창에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목숨을 건 기도입니다. 그의 예배는 목숨을 건 예배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목숨 건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목숨 건 예배를 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노회에 감사가 있어서 잠시 갔다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원에 있는 한 교회에 오늘 경찰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살인자가 살인을 저질러도요 명동 성당으로 숨어 들어가면 명동 성당 안에 경찰들이 못 들어가요. 절에 숨어 들어가면 절 경찰이 들어가서 못 뒤집니다. 교회는 어찌 돼요? 경찰들이 막 들어가서 조사하고 수사하고
한국 교회가 이런 위기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픔을 동감하고 기도의 씨를 더 심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오늘 유다지파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과 주의 일에 앞장을 서서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